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소원하고 기도하고 맡기는 것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 체험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구경만 하다가 교회당만 밟다가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여 심령이 깨끗한 자가 주를 배움나는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 겉과 속이 지은 죄, 위선과 거짓과 음란과 더러움과 믿음 없이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마귀의 종로를 탔던 삶이 많이 있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여겼던 믿음 없는 삶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만날 때에 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종들을 정결케 하셔서 주님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입을 열어 회개한 종들이 이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룩한 기쁨, 거룩한 행복, 거룩한 감동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하나님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듣다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심령들의 육신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탁합니다. 모세를 품에 안아 가나안 땅으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광야 같습니다. 사랑하는 종들 넘어지지 않도록, 죄와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한 손으로 안아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유치부, 아동, 막세무, 청년부, 장년, 모든 심령들, 특별히 교회와 예배를 떠난 자들, 연약한 자들까지도 하나님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과 또한 믿음과 삶의 거룩함을 부어 주옵시기를,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악한 마귀가 회방하지 않도록 온전히 거룩한 피, 예수의 피로 이 예배를 주장하셔서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심령이 거룩해진 역사가 있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같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을 통해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에
그래서 영안이 열릴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나라도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것이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쓰시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요 그리고 즐거움으로 보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은 알지를 못해. 왜 피곤한데 쉬지? 또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을 하지. 왜 주일날 그렇게 교회를 갈까?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예배할 때 소망과 그리고 예배할 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임을 알기 때문에 토요일 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일을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는 자와 열리지 않은 자의 차이지요. 눈이 열린 사람은 보석이 보이지만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보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죽이고 멸망케 하는 마귀가 일하는 세계가 보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안이 열린 사람에게만 보인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방이 막혀도 문제에 갇혀도 혼자여도 막막하고 답답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보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탁월한 사람, 강력한 지도자를 통해서 임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며 21절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저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나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은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저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말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 자, 이 말을 마태복음 24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본문의 내용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같이 보면 이런 말입니다.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에 여기저기에서 어떤 탁월한 사람, 어떤 강력한 사람, 어떤 영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내 말을 따르면 된다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고 자신만이 가난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고 자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자신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고 자신만이 세상을 잘 살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라고 큰 소리를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만 들으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내가 힘이 있고 그리고 내가 지도력 있는 사람이다. 내 말만 들으라. 이러한 탁월하고 그리고 강력한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탁월한 사람, 어떤 신령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가질수록, 힘을 가질수록 섬김보다는 굴림이, 겸손보다는 교만이, 사랑보다는 욕심이, 공정보다는 불공정이, 진실보다는 거짓이, 평등보다는 차별이 심해졌던 것이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힘을 가진 사람의 이면을 보면 엄청난 위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멀게 하는 사람이다. 막스, 레닌, 스탈린 보세요. 자본주의로 양극화가 심하여 가난이 대물림이 되고 삶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이들이 뭐라고 선동을 했습니까? 세상의 불평등은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다. 자본주의를 뒤집어 엎자. 자본가들을 없애자. 그래야 세상이 잘 살고 평등해진다. 그렇게 주장하여 세상이 다 뻘겋게 물들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대로 강력한 지도자가 나 세상이 뻘겋게 물들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공산당 독재가 벌어지고 수없이 많은 살상과 살인이 벌어지고 반인륜적인 범죄들이, 끔찍한 일들이 세상에 난무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도 너무 멀어졌습니다. 공산당의 당원들은 배부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말 가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는 탁월한 사람, 강력한 사람 혹은 신령한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하여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말세일수록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신령하다. 내가 기도했더니 당신이 됐다. 이렇게 사람들을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 양 미혹하는 자들이 많고 내 말을 들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렇게 유혹하는 자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25절 한번 읽어볼까? 2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본문에는 인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세상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을 다니엘서 7장은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 인자라는 표현을 통하여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 친숙한 인자는 메시아다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표현 대신 인자 같은 이, 인자의 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인자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러나 그는 인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세대에 버림받는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부인하고 떠나고 심지어는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버렸다. 그리고 버림받은 그들은 질고를 짊어지고 세상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강력한 지도력을 통하여 어떤 타고난 신적인 능력을 통하여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임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지, 말만 하고 그리고 굴림만 하고 자기의 능력만 과시하는 사람을 통하여 오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만 합니다. 한 명도 열애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겁니다. 주님은 그냥 물리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것만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진노를 그분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그 한 몸으로 온 인류의 죄로 인해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받으신 겁니다. 그 진노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진노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에게 쏟을 진노가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주님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진 거지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졌습니다. 단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대중집회를 통한 계몽으로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투표나 혁명을 통한 정권 교체로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형식과 전통을 타파하고 새로운 법과 질서를 만든다고 열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여기에 기대하고 속고 이번 정권은 다르겠지 기대하지만 또 속아 넘어갑니다.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일터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유일한 길은요, 내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어떤 가정도 어떤 일터도 어떤 나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죄가 물러가고 불안이 물러가고 악한 영과 마귀가 물러가고 참으로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괴롭고 지옥 같아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안이 열려야만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는
탁월한 사람, 강력한 지도자, 신령한 사람을 통해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만 열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가 분명해졌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닫힌다는 겁니다. 항상 열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닫히게 됩니다. 마치 혼인잔치에 시간이 되면 문이 닫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시간이 돼서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한 바울의 표현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내가 가족이, 자녀가, 친척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왜 지금이 구원받을 적기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도둑처럼 재림할 거라고, 갑자기 재림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은요, 우리에게 창조의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타락의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구원의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시기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둑처럼 기습적으로 갑자기 온다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니 지금이 구원의 때가 맞지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노아 때처럼, 롯의 때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놀까? 육적인 목숨을 위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영원한 목숨인 영생과 구원에는 관심이 거의 없다. 오늘 본문에 롯의 때 그리고 노아의 때를 말씀하신 배경입니다. 공부에 적기인데 공부에 관심이 없으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에 적기인데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는 겁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적기임에도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3절, 34절 같이 한번 봅니다. 33절, 34절, 3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 지금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또 구원을 준비하고 믿은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구원이 없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는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37절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죽음은 뭐예요? 시체입니다. 영적인 목숨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영적인 시체라는 겁니다. 시체에게는 독수리가 와서 그 시체를 다 쪼아 먹는 것처럼 구원이 없는 사람, 영적 목숨이 없는 죽음, 영적인 시체는 버려둠을 당하지만 구원이 있는 사람, 영적인 목숨이 있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여러분,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은요, 무서운 말입니다.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인 천국의 그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간다, 이런 표현입니다.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도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옥 간다. 지옥은 영원히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다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됩니다. 행한 죄, 말로 지은 죄, 하나님은 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십니다. CCTV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영원히 내리십니다. 구원을 잃은 사람은요. 반면에 예수 믿은 사람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죄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혀 그를 천국에 데려가 형벌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세상 즐거움에, 세상 정욕에 여러분의 뜻이 전부인 것처럼 좁은 소견에 인생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잊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설마 할 때 오실 수 있습니다. 놀랄 만한 때에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맷돌을 갈다가 어떤 사람은요, 잠자려고 누워있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너무 안 풀린다고, 너무 화가 난다고, 너무 밉다고, 여러분 거기에 신앙을 버려서는, 예배를 떠나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이 내 꿈과 너무 멀고 내 삶이 내 바람과 너무 달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데려감을 당하도록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현재 예수님을 잘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성공입니다. 세상 것을 얻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믿어 내가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고 죄 용서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것이 성공입니다. 진짜 성공은 천국 가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세상 성공, 세상 즐거움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최후의 성공, 영원한 성공인 예수 믿는 삶을 통하여 저나 여러분 모두가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귀하고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대로 살다가는 나는 데려감을 당할까요? 버려둠을 당할까요?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예수 믿는 삶을 통하여 데려감을 입을 수 있도록, 최후 승리, 영원한 성공,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믿음이 없다면 예수 믿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주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할까요? 버려둠을 당할까요? 주님과
나 자신은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지는 주님만이 아실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을 때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살길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버려둠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아직도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최종 성공자, 최후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는 데려감을 당할까요? 버려둠을 당할까요? 데려감을 당할 수 있도록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 있음도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누가 나를 도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예물과 헌신과 헌금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송춘자 권사님 가정이 점심을 섬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역사해 주옵시고, 섬기는 귀한 종의 가정을 마음껏 복내려 주옵시기로, 특별히 가족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의 앞에 흉통하게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 기도자 정지선 우리 성도님, 박현희 성도님, 황비 성도님 동산이와 민영 청년 위에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랴 금요새벽 예배 특송은 여자 사목장입니다. 오늘 장로 목자 기도회 있고요. 오늘 저녁에 부천서지방 연합성회가 기둥교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7월달 8일부터 12일까지 우리가 상반기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앞에 두고 기도하려고 하고,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려고 하고, 영혼고를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녁 기도에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고,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일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토요일 날은 여름 성경 강습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12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나머지 사항 참고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